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은요 두 가지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장면과 오늘 장면이에요. 근데 어제 장면과 오늘 장면이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40편에 관한 내용들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학자나 동일하게 40편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상할까요? 어제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내가 두루마리 책에 있는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그리고 나의 심중에 있는 주의 법,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보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자리를 이 시편의 저자는 나아가고 있죠. 어떤 자리? 하나님의 기쁨이 이 저자의 기쁨과 일치되는 장소인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무엇으로 구속사를 이뤄내셨냐면 결국에는 기쁨으로 이뤄내셨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결국 말씀을 붙들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자리예요. 베드로가 말씀은 임했지만 그냥 저는 오늘 아무 수확이 없어도 이것으로 만족하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집에 갔더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 그 주님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하나님 경험할 수도 있죠. 큰 사고 났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했다가 또 갑자기 해결되는 일을 보며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언제 경험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경험되어진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 면에서 어제 이 시편의 저자는 정말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어딘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나의 기쁨을 거기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동쪽에 있는데 나의 기쁨은 서쪽에 있다고 서쪽으로 오시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불안함도 있고 또 초조함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안절부절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들로 가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도 그것이 결국엔 기쁨이 되셨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부활이라는, 그 생명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 찬양이 꼭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또 나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에 오직 주님이라는 그 시편의 저자의 최근의 고백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내릴 때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예요. 구원을 경험했는데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자, 앞에 있는 구원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청하는데 상황이 어떠냐면 12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10절까지의 내용을 11절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10절까지 끄는 학자들은 11절이 뒷부분에 전환점을 보고 주고 있다, 전환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전환점인가? 12절 보십시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가 내 걸음을 그 반석 위에 두셨는데 지금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의 저자의 현재는 사실 오늘인 겁니다.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은 과거의 구원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과거의 그 구원의 사건을 근거로 오늘 수많은 재앙과 또 나를 덮치고 있는 그 죄악들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저희가 세밀하게 좀 보죠. 수많은 재앙, 나의 죄악입니다. 수많은 재앙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일 것이고 나의 재앙은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그 무엇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낙심한 상태예요. 12절,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내용이 만약에 12절에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드러날 만한 죄가 있었다면 13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구원하십시오, 나를 도우십시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일을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어딥니까? 수많은 재앙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나의 죄악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나요? 수많은 재앙에 대한 이 시편 저자의 간구가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죠.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은 이야기했는데 죄악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과 용서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것들은 그 외부로부터의 재앙,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 자신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 그 자신을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 이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저자가 놓치지 않고 있는 부분을 12절에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조소하고 있죠. 나를 조롱하고 있고 나를 고소하고 있고 나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고 오히려 나의 해를 기뻐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내가 당하고 있는 재앙이 혹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 때문이 아닌지에 대한 이 시편의 저자의 관점이 견지되고 있다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은근히 많이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이 관점은 사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대체 불가능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보통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죄악으로, 나의 실수로, 나의 욕심으로 내가 경험되고 있는 시험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나중에 저랑 좀 식사 좀 같이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죠. 하나님은 정말 고통을 주시는 분인가? 저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처음에 한 가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만나서 성도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 것 같다라는 조목사의 생각이나 하나님은 이러실 것 같다라는 우리 집사님의 생각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성경을 찾아 알아가는 것이 좋은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의 자녀의 또 받는 성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일 겁니다. 그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모든 일이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뭐냐면 욕심에 미혹되어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서 시험 받는다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 괜히 하나님이 널 시험하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너 욕심에 대해서 미혹된 건데 뭘 하나님이 널 시험하신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묵상이 필요하고 균형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대체 불가능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12절에 있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는 이 관점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견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어찌 보면 뻔뻔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12절에 언급은 됐지만 13절, 14절, 15절에 언급이 안 된 이 불균형이 사실 우리 안에 실제 신앙에 잡혀야 되는 균형적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은혜 논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무엇임을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태생적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분명한 우리의 인식 속에 이 관점이 균형적으로 견지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정말 건강한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12절에 있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 관점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가장 건강하게 또 유지하도록 하고 또 견지하도록 하는 정말 은혜의 관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오면 그 교회에서 할 속담은 아닌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어서 배우고 오면 남에게 적용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렇고 사실 남에게 적용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그동안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항상 발견하는 것, 이것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반드시 너 꼭 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것 속에 무엇을 발견하자고 그랬죠? 우리가 피스메이커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묵상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꼭 이럴 때에 꼭 우리가 점검하자라는 게 있었죠. 그것이 나의 우상이 아닌가라는 거였어요. 나의 또 다른 죄성이 아닌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그 균형적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뒷부분은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13절, 14절, 15절 계속 무엇을 구하면 은총을 베푸사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에 대한 기뻐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 요청을 합니다. 놀라게 하소서,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욕을 당하게 하소서. 자, 16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자, 그 16절 주를 찾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밑줄을 어디다 그어야 될까요? 어디에 대응해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를 찾는 자는요, 구약에서 보통 이런 히브리어의 표현은 주를 찾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 제의적인 용어로서 예배하는 자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주를 찾는 자라고 할 때 주를 찾는다, 아사왕 이야기했죠. 지난주 토요일에 아사왕, 너희가 주를 찾아야 된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셨다. 분명히 예배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결부됐다고요? 율법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죠. 여러분들, 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여러분들 그냥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기뻐졌다라는 그 형식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정말 그렇지 않은 것을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할 때 가장 본질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피스메이커 할 때도 그랬죠. 용서가 뭐냐라고 정의 내릴 때 켄산대 변호사가 사용할 방법이 뭐라고요? 용서가 아닌 것을 계속 나열해 갔다고요. 진정한 용서가 뭐냐라고 할 때 사용한 방법이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들을 계속 나열해 가요. 아, 우리가 용서라고 착각했던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실제로
이것이 예배인가? 라고 할 때, 주일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인가? 그거 예배가 아니라고 자꾸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 뭐지? 이것도 아니면 저것도 아니면 뭐지? 라고 할 때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가죠. 성경은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드렸다고 마음이 기뻐하는, 그것은 수련이랑 똑같죠. 수련. 그냥 종교적 어떤 그 형식에서 주는 평안함, 좀 예배 드리면 뭔가 마음이 편해서 저는 주일날 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가 남냐면 정말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다 제거해 갑니다. 그리고 뭐만 남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다,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신약은 계속 가서 결국 이웃사랑에서 정점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 봐 내가 골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이 딱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죠? 그 이웃사랑. 여러분들, 이 주를 찾는 자라고 할 때 오늘은 그냥 찾는 자, 제의적 개념에서의 예배하는 자를 분명히 드러내지만 사실 단순한 예배 형식을 그가 갖췄다고 해서 주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저는 이 시편 전체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정말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 가운데 초반에 언급했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누려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진정한 예배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평행을 이루죠.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행동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시편의 저자는 이미 이 40편 앞절에서, 전반부에서 그의 구원을 사랑하며 또한 이것들을 다시금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7절 다시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래서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시인은 이제 안정을 찾고 오히려 고요한 확신 가운데 머무는 것 같습니다. 되게 보면 지금 12절만 보더라도 굉장히 폭풍우가 지나는, 또 다른 폭풍우가 인생을 덮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편 40편에 대한 그 본인의 그 간증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본문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낙심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 가정에 있었던 그 장면, 그 가족 안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 찬양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정말 반석이 세우셨던 그 사건이 다시금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죠? 그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과거의 사건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시편의 저자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반석이 세우신 사건을 가지고 뭐죠? 오늘의 이 수많은 재앙과 시련을 하나님 앞에 놓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어제 그 집사님의 고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막 정말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내가 무엇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판단도 모두 다 흐려진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제 시편 보십시오. 17절 이제 안정을 찾고 고요한 확신 가운데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정말 고요한 확신 가운데 있는 고백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근데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자면 나는 보잘것이 없지만 주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묵상했지만 요셉이요, 감옥에 갇히고 철창 속에 삽니다.
억울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에 반드시 앉히셨죠. 총리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서 어제 나눈 말이, 이 기다림의 시간. 왜냐하면 어느 또 다른 집사님은 이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그 정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또 다른 기다림의 시기로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주일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거 하나 붙잡고, 그래,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어도 내가 여기에 소망 두고 살아간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어렵게 하셔도 그래도 요거 하나 이렇게 딱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거 붙잡고 가면 하는데 이것마저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먹구름 속에서 결국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들, 결국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거기다 딱 붙잡고 있죠?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세우셔서 결국 거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요셉의 삶을 다 지워버리시고 하신 거 아니라 결국 그의 삶의 연장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룻 보시면 청산과부였죠. 결국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의 과거를 지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기억되는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그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어스틴의 기도문을 제가 공유는 못했지만 읽어보면 그저께 본문을 가지고 어스틴이 묵상을 한 거예요. 저는요, 무슨 시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다윗은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자기의 의사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안심하고 이럴 수 있지만 결국 나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이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지금 뭘까?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오히려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틀간의 그 어스틴의 기도 제목이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구나. 열흘 동안에 이제 그 바이옵시 해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정황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 질병이 그냥 지나갈 질병일 거예요. 근데 바이옵시를 했으니까 열흘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또 주어지지 않습니까? 미셸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답장을 보낸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더욱 어스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시간,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안했던 그 시간에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수많은 기다리는 시간. 우리 현주 집사님도 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답장이 짧게 왔어요. 오직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안정을 찾고 고요한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과거에 이 시편의 저자가 경험했던 나의 깊은 수렁에서, 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요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맨 마지막에 있죠.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40장을 수미쌍관 이렇게 많이 정리하시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래서 동의가 되더라고요. 맨 앞절이 뭐였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이었죠. 우리가 지금 계속 대강절의 기다림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죠. 기다림의 시간 뭐 해야 된다? 우리 성장해야 된다고요. 기다림의 시간 무슨 시간이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지는 시간이에요. 어제도 시편 40편 그 한 집사님의 그 정말 최근에 일 풀리지 않은 그 기다림 시간에 시편 40편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이었대요. 근데 정말 감사하죠. 오후에 일이 풀릴 만한 어떤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처리되진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먼저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속에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다림의 시간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당장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되는 한 집사님.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떤 생각으로? 내가
부르짖는 시간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결국 거기에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으로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조용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 너 불안해야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요, 문학작품 쓴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앙에 대한, 또 그 재앙을 유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12절에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 우러러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러면 이거 회개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13절, 14절, 15절에는 그런 논조가 없어요. 사학자들이 혹시 이 모든 재앙들이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닌지 이 시편의 저자는 계속 견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정말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관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관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있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잘것이 없지만 주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마치 룻을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구원의 중요한 그 역사에 정말 인물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그 고백이 오히려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고백한 대로 부르짖음으로 채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새겨가시는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